오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실 때에 성령의 크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선정하여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간의 정탐을 마친 후에 그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2명 중 10명은 우리는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는 땅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10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악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더라. 거기서 넷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까지 우리가 보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아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이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린 거죠. 자기들 스스로 낮춰버린 거예요. 좌절시켜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 보고 내용 전체가 너무 부정적이고 비관적입니다. 긍정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불신앙적이고 불경건하고 불순종적적입니다. 배은 망덕한 보고서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약속,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신실하심, 여호와의 함께하심, 이런 영적인 내용이 아예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의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13장 30절을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좀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즉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십시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10명의 비신앙적인 보고를 더 신뢰하며 스스로 좌절했고, 스스로 절망에 빠졌고, 스스로 낙심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불신앙에 빠져버렸습니다. 집단 우울증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이 신앙 공동체를 얼마나 큰 혼란에 빠뜨렸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2명 중 10명은 부정적이었고 2명만 긍정적이었었는데, 이 보고를 받은 후에 60만 3,550명 대 2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졌고, 10명이 60만 3,550명이 되어서 60만 3,550명은 그 10명의 보고서를 더 신뢰하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좌절해버렸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비신앙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온 회중이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리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비관적인 사고방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라는 목적이 우리를 그 가나안 족속의 칼에 쓰러뜨리게 하려는 것 같고, 우리의 처자,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 포로로 사로잡히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망언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해 버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거짓 보고서에 휘둘렸습니다. 거짓 보고서에 놀아났습니다. 영적인 반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모세와 아론이 나섰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곧바로 엎드렸습니다.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불경건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 같은 지도자가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지도자란 기도의 책임을 져야 되고 기도의 직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은 기도의 직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책은 기도하라는 기도의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직책 받고 직분 받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무슨 일만 있으면 곧바로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의 선봉장이 되라고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기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며, 기도의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 그런 지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경건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며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거짓 선동에 휘둘리는 그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며
거룩한 분노가 끌어올랐고 자기들의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직접 정탐한 당사자들로서 그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보고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아팠던 것 같습니다. 아팠을 것 같습니다. 비진리, 어둠, 죽음, 그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나는 백성들 때문에 내 옷을 찢을 정도로 슬퍼해 본 적이 있는가? 백성들의 아픔과 백성들의 신앙의 무너짐 때문에 내 옷을 찢으면서까지 거룩한 분노를 해본 적이 언제인가? 내 문제가 아닌, 내 기도 제목이 아닌 양떼들의 문제, 그 양떼들의 신앙 때문에 내 옷을 찢으면서 거룩하게 분노해 본 적이 언제인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두루 다녀봤는데 40일 동안 우리가 구석구석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더라. 그리고 젖과 꿀이 과연 흐르고 있더라.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정탐을 하면서 가져왔던 그 가나안 땅의 과일을 보여주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동일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8절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빼앗아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 여호와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주신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여호와의 기뻐하심에 달려있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영적인 보고입니까? 겸손하면서도 담대해 보이고 담대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겸손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여호와의 절대 주권과 여호와의 절대 능력을 내세우는 보고서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서처럼 가나안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많느냐, 그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변 환경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주민들은 너무 크고 강하고 우리들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언제든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거뜬하게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여호와는 누구를 기뻐하시냐? 어떤 자를 기뻐하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를 돌보아 주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과연 여호와께서는 어떤 자들을 기뻐하시냐고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시작. 예, 여호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말의 힘이 세다 하여, 인간의 존재가 어떻다고 하여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사람의 소유가 많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고, 말의 힘은 존재, 어떤 인간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람의 다리는 인간의 소유를 상징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 여호와는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여호와의 호의와 여호와의 은혜에 아멘 아멘 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능력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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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열매까지도 맺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편에 서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편들어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서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면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면 어떤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외우세요. 따라서 빌413. 빌이 뭐예요? 빌립보서 4는 뭐예요? 4장. 13은 뭐예요? 13장. 빌413, 빌413, 빌413.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면, 내게 은혜 주시면, 내게 힘을 주시면, 내게 지혜를 주시면 내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조금 워드플레이,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은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건 교만이에요. 그럼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또 보세요. 나는 볼 수 있다도 아니고 볼 수 없다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보게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들을 수 있다도 아니고 들을 수 없다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듣게 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알 수 있다도 아니에요. 이거 그만이에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알아요? 그런다고 해서 나는 알 수도 없다, 불가지론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알려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스스로 아시는 존재.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뭐냐? 알려줘도 모르는 존재. 그럼 인간은 뭐냐? 스스로는 알 수 없으되 알려주시면 아는 존재. 자, 공부합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스스로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아세요. 그런 존재예요.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알려줘도 몰라요. 영혼이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알 수는 없으되 어떻게 하면 알려주시면 뭐든지 알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나는 알 수 있다도 아니고 알 수 없다도 아니고 뭐예요? 알려주시면 나는 알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나는 갈 수 있다도 아니고 그런다고 갈 수 없다도 아니고 뭐예요? 가게 하시면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가게 하시면 나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제 고백이요, 제 고백. 나는 목회를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할 수 없다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은혜 주시면 나는 목회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러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서시면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다. 우리 금융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제 표정 밝잖아요. 나 이 말씀으로 이겨내는데. 벌써 1년째인데. 저 표정 보세요. 나 이 말씀으로 근데 이겨내고 있는데. 안 되다가도 은혜 주시면 한꺼번에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으니까 은혜를 구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못 이겨낼 것 같아요.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능력 주시면 이겨낼 수 있으니까 능력 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미리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구하면서 가나안 땅을 담대하게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보고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자.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자,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변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올 수 있고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다면 두려움을 몰아내야죠.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어야죠. 분명히 두려워할 수 있어요.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몰아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한글판에는 더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이 강해 보이지만, 그들이 장대해 보이지만 우리의 먹이고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들어가서 먹으면 된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들을 도와줄 자는 더 이상 없고, 그들이 도망쳐서 피난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도 없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그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왕 바로를 항복시킨 여호와, 홍해를 갈라버리신 여호와, 하루도 빠짐없이 초월적인 기적적인 능력으로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광야에서 지켜주신 그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 1장 29절부터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개역 한글판에는 앞서 가신다고 나오죠.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내일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로 가지만 이미 하나님은 내일에 가 계셔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싸워주시는 여호와, 먼저 가셔서 먼저 싸워주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뭐라고요? 안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지 않으셨느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품으시고 너희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이곳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이가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죠? 엄마 품속이에요. 엄마 가슴이에요. 엄마 품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하게 애한테는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그래서 보세요. 가끔가다 우리가 뉴스라든가 어떤 매스컴을 보면 어떤 건물이 무너졌을 때, 인명피해가 났을 때 어른들은 싹 죽었는데 그 핏덩이 같은 아기가 살아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핏덩이 같은 아기가 살아있는 이유를 딱 보니까 누가 안고 있었어요? 엄마가 딱 안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무거운 그 건물이 무너진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품을 못 이겨낸 거예요. 엄마의 품이 더 강한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품도, 인간의 안아주심도, 인간의 안아주는 것도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안전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셔서 안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 여호와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다음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보고서는 한편의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일 동안 정탐을 했을 때 믿음으로 정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걸어보고 믿음으로 정탐을 했던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육신의 눈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육신적인 발로만 걸어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실 땅을 이미 믿음으로 밟고 온 거예요. 주실 땅을 미리 밟았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똑같은 곳을 40일 동안 바라보고 똑같은 날 동안 바라보고 왔는데 10명은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러고 여호수아와 칼렙은 들어갈 수 있다 그러고. 왜? 믿음의 눈이 있었으니까. 영적 시야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했고, 여호수아와 칼렙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두 보고서 중에 여호수아와 칼렙의 보고서를 선택하고 여호수아와 칼렙의 보고서를 따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따라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요즘에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어떤 소식이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다는 비관적인 뉴스가 날마다 보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까지는 힘들지는 몰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막 근심 가득하고 염려 가득하고 불안해하고 막 걱정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상실한 채로 그냥 우울하게 그냥 온통 그냥 집단 우울증에 빠져서 집단적으로 우울해하고 막 뒷단적으로 근심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식으로 말한다면 10명의 보고서를 받아들인 듯한 그런 느낌, 10명의 보고서 앞에서 막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듯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저도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더 암흑기인 것 같습니다. 암울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했다, 어떤 교회가 성장했다, 이런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한국 교회의 성도 수가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교회는 정말 괜찮은 교회고, 현상 유지만 하는 목회자도 목회 정말 잘한다고 칭찬을 듣는 시대라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침체만 안 되고 현상 유지만 해도 참 목회 잘하네, 이런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됐다고요. 목회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그 막 탄식 소리, 신음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요. 옛날에는 가게가 문을 닫았다, 어떤 상점이 문을 닫았다, 뭐가 문을 닫았다, 뭐가 폐업을 했다, 이런 말이 들렸는데 요즘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소리가 왜 그렇게 많이 들립니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왜 이렇게 많냐고.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경험하고 막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어떤 지역이 바뀌고 어떤 교회가 바뀌고 그 성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어났다는 소식을 우리가 언제 들어봤냐고. 그런 간증을 언제 들어봤냐고. 꽤 됐잖아요.
그리고 이단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포섭을 하면서 활개를 치는 시대가 있었어요. 보통 이단들은 숨어서 하고 뒤에서 하고 몰래 포섭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공개적으로 대놓고 현수막 걸고 방송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왜 그렇게 보살님들이 많아요? 어떻게 가는 곳곳마다 현수막에 그 신내림을 받았다는 보살에 대한 현수막이 그렇게 많냐고. 여러분들 안 보입니까? 무로보살?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아무리 유명한 여인이라 하지만 신내림을 받았다고, 점을 친다고, 용하다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있었냐고.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서와 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서 중 어떤 보고서를 선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보고를 따르며 신앙생활 할 것입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악평과 악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그 불신앙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절대 주권과 여호와의 절대 능력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서를 따라가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따라가십시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5명이 100명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쫓게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다시 올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8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회복의 축복, 회복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한국의 제2의 부흥 올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여호와의 국률과 여호와의 인자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명보고서를 냈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해요. 이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서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보고서, 영적인 보고서를 제출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참 선지자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돌 맞을 준비를 해야 돼. 언제든지 돌이 날아올 수 있어. 그러나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을 가다 보면 돌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성도님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